예, 열왕기하 6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로 5번 대적에게 행한 표적입니다. 6장. 아무튼 발표자님이 너무 자세하게 성경 강론집을 다 읽으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튼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 통해 가지고 이제 표적을 행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훈하신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표적을 행하도록 하셔서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계시습니다. 아무튼 표적을 통한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을 교훈하실까 그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금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워낙 이제 교훈이 아니다, 성경은 언약과 성취로 하나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내용이다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죠? 우리가 뭐 여기서 교훈받을 필요가 뭐 있나, 다 하나님 작정하신 뜻대로 되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그죠? 예,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죠?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있다고 분명히 경계를 위해서 나오죠. 자,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물 위에 떠오르게 함. 이 사항은 이제 우리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요. 한 사람이 나무를 이제 벨 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엘리사와 엘리사 그 생도들이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베는 목적은 이제 뭘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습니까? 뭐 때문에 나무를 베었다고요? 예, 그거 바로 이제 엘리사 생도들이 같이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 어떤 그런 학교는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런 곳에서 바로 이제 교육하는 그런 곳에 같이 있었는데, 아마 장소가 비좁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1절에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래서 이제 요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각각 제목을 취해가지고 그곳에 우리의 처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소는 뭡니까? 도단이었잖아요, 그죠? 예, 도단인데, 내가 지도를 오늘은 안 올렸네. 자, 도단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쪽까지 가려면은 거리가 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너무 거리도 나무를 옮기려면은 그죠? 집을 지을 정도의 나무를 옮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디다가 우리가 아예 글로 이사 가자, 쉽게 말해가 거기서 그대로 요단 근처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목을 취해 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 당시에도 이제 엘리야도 이제 그죠?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선지자들도 가르치는 것을 했고, 여기는 이제 선지자보다는 조금 구별은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주석 내용을 읽어볼 때 선지자 중심보다는 좀, 선지자보다는 조금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런 생도 하니까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선지자하고 그죠? 생도하고는 그죠? 그래서 조금 그런 처음 아직 선지자 가기 전의 단계, 그래서 아마 이제 누가 엘리사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아마 그죠, 이런 학교들을 그죠, 좀 단계도 있잖아요, 항상 모든 것이. 그래서 단계별로 가장 처음 단계,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선지자를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런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아마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벨 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물에 빠졌는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진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표현에 보면요, 나무를 벨 때 이게 물에 빠졌잖아요. 사실 나무를 벨 때 도끼를 빌려오는 이 장면도 우리가 주석에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 생도들의 상황이. 이 당시는 일단 철이 귀하잖아요, 그죠? 시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참 귀한 당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싸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또 빌려왔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뜨리자 이에 외쳐 가로되, 아, 감탄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감탄법.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큰일 났는 표현이잖아. 완전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거 빌렸는데 이게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사실 또 뭐 아시다시피 인제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에 의하면 그죠? "반드시 빌려온 것은 배상해야 된다." 인제 그런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 몇 프로를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5분의 1 인가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그죠? 인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막 야 이거 심각한 상황이 이르는 거야 아무튼 선지자 성도들에 의하면은. 그죠?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래 그 많은 성도 중에서 그죠? 도끼를 빌려올 정도로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참 말씀을 위해 가지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 그 당시에도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또 거리도 머니까 차라리 고마 아예 그쪽 가서 살자. 또 장소를 옮겨가 거기서 산다는 자체도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래서 제가 사실 카톡에 인제 올린 이유는요. 우리 중심교회 카톡에 올린 이유는 그 최근에 뭐 한 150년 만에 공개했다 하면서 올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어딥니까? 거기 인제 가톨릭 그죠? 가톨릭에서 인제 신학교 가톨릭 신학교 공개했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인제 최근에 그걸 공개했다 하길래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사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도 계속 관계된 영상도 나오길래 또 가톨릭 방송 자체에서 이거는 뭐 EBS인가 촬영한 거고 가톨릭 방송 자체에서 또 그 사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사제 검색하면 나올 거야 유튜브에. 그래서 사제 프로그램을 또 한 세 3 부로 다뤘더라고 보니까. 자세하게 어떻게 신부가 되는 과정 그리고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한 7년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들이 모든. 그래서 1 학년부터 7 학년까지 완전 거의 안에서 같이 생활하더라고요 진짜. 한 달에 외출 한 번밖에 없고요. 그걸 내가 쫙 보면서 진짜 이게 지금 현재에 이렇게 참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신부가 되는 과정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어렵고 또 또 나름대로 그들의 자세라든지 그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가톨릭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내용 제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진짜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너무 감격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마지막에 엎드려 가지고 진짜 바닥에 코부터 다리까지 다 바닥에 대어 가지고 마지막에 인제 엎드려 가지고 인제 신부 뭐 사제 그 서품인가 그걸 받더라고요. 그때 그 장면 속에서 보니까 그게 엎드린 장면이 뭘 말하는가 하면 검은 옷을 입거든요. 그게 바로 인제 나는 죽었다는 표현으로 검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인제 신부들이 이렇게 다 하는 옷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옛 나의 모습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의식으로 인제 그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거의 다 마지막에 그 신부들이 마지막 그 서품을 받는 장면에서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거의 다 누워 가지고 다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기 스스로도 다짐이겠죠. 예. 예 다짐. '내가 진짜 오늘 완전히 나의 인제 인간적인 모습은 죽고 나 온전히 나를 평생 7년 동안 그래 갇혀 가지고 그 신학교에 갇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겨우 외출하면서 저녁 8 시부터 아침 8 시까지요. 그들은 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 자체도 계속 어떤 수행이니까 말을 안 하면서 계속 자기 기도와 공부에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저녁 6 시부터 아침 8 시부터 아침까지는. 그리고 하루 일과는 계속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그죠? 모든 강의들 다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또 산책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뭐 아무튼 그 7 년을 그렇게 지내더라고 보니까. 이게 '야 진짜 참 대단하구나.' 어 그리고 또 인제 제가 그것도 봤지만은 또 인제 수도원 예 그래서 인제 수도원에 대해서도 촬영한 게 있더라고요. 수도사 생활이던데 그래서 제가 올린 건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가톨릭 그런 내용도 있지만 수도사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뭐 10년 동안 그걸 계속 그 수도원에 갇혀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10년 후에 진짜 완전히 인제 종신하도록 평생 결혼 안 하고 수도사가 되면은 그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년까지도 확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평생 수도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계속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거의 다 힘들게 신학교가 이제 신부가 되면은 결혼을 못 하거든요 가톨릭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평생을 그래 젊은 그걸 다 물리치고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거의 7 년을 지나고 나면 한 35%가 그죠? 다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리고 수도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10년 동안 계속 그 중간중간 점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소명을 받았느냐, 오직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이걸 수행을 해 가지고 오직 뭐 말씀만 아마 전하고 그 수도사의 길을 가겠느냐, 이걸 계속 다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7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오직 그 안에만 갇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체 내려서 농사도 짓고 일도 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스스로의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프로를 보면서 이번에 참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뭐 교리적인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야 어쨌든 간에 진짜 아무튼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수도자가 됐고, 그들도 또 신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복음을 나름대로 이제 신부가 되어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오직 헌신하기 위해서 평생, 그들에게는 사유재산이 전혀 없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봉사하더라고. 자기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동재산이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자기 남은 성경책, 보던 옷 입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다 놓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와 가지고 인제 신부를 마지막 백면 장면에서 다 부모님들도 울고, 아무튼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완전히 인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식으로 보니까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가 되는 기독교에서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그걸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완전히 인제 결혼도 못하고 평생 그 길을 가는 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저런 모습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따르는 되는 길이구나.'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도 바로 이들도 아마,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죠? 지금 이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그 생도들이나 할 것 없이 또 선지자나, 그죠? 교육받는 선지자들이나 생도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지고 따르는 그 모습들을 한번 연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그만큼 힘든 가운데서 이런 도끼를 빌려왔는데, 바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것도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갚고 더 또 추가해가 갚아야 되고 기도 하고. 그래서 음 완전 감탄법이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너무나도 실망에 인제 빠져 있을 때 바로 누가 엘리사가, 그죠? 인제 표적을 발휘해 가지고 인제 건져 주는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두 가지 사건이죠 크게는, 그죠?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는 인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죠? 오히려 인제 또 가두어 가지고, 그죠? 엉뚱한 길로 능력을 해 가지고, 그죠? 가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아니 사마리아 성에 가두어 가지고 오히려 또 돌려보내는 장면, 은혜를 베푸는 장면, 이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보면은 어 볼까요? 여기서 6장 14 절에 보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가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간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 수종드는 자가 15 절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자, 그래서 이 성을 에워쌌는 것은 어딥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니고 이제 1차적으로 누구를 이제 잡으러 왔는 겁니까? 바로 엘리사를, 그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엘리사 바로 도단, 쉽게 말해가 도당성을 인제 둘러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환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 가지고 사환이 그걸 보니까 이 사원이 놀랐는 거예요. 누구처럼? 도끼를 빠뜨리는 것처럼 놀랐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감탄표를 보면서 어찌하리니까 똑같은 말 쓰죠. 그래서 사실 도끼 빠뜨리는 장면이나 지금 사환이 이 군사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로 자기를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장면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건만 다르다 뿐이지 실질적인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인제 바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내인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그래서 지금 사안의 눈에는 뭡니까? 당장 누구만 보입니까? 육신적으로 바로 아람 군대의 엄청난 그 병거와 그죠? 군사들만 보였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요?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사, 천군 천사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안 눈한테 보여주니까 사안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쳐들어온 그 아람 군대의 눈조차도 오히려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오히려 어딥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오히려 사마리아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사마리아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한테 이제 끌려가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그죠? 요람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잖아요. 요람, 그죠? 아시아의 동생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죠?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니까 이거 웬 떡이냐, 잘 됐다 싶어가지고 당장 우리한테 들었으니까 이걸 이제 죽이니까, 그죠?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버지 내가 치리까, 이들 죽이리까 당장. 그러니까 대답하여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포로는 설령 뭡니까? 칼로 잡아도 원래는 포로 같은 경우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전쟁에 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칼로 활로도 우리가 잡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왔는데, 포로로 마찬가지로 들러 왔는데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마시게 해가지고 오히려 돌려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면 놓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느라.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안 들어왔다? 아니잖아요. 계속 바로 뒷장에 가면 바로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강문집에도 한번 볼까요? 이는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의 끝이라고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쳐들어왔는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뒷장에 가면 바로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론집에 우리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강론집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좀 가능하면은, 내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가능하면은 기존 주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론집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참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뭔가 기존 주석을 참고하면 이해하면 좋다, 그런 말입니다. 예, 우리가 무조건 그냥 이걸 읽으면서 어느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뭐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다른 분들 강의를 들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참고해보고 아니네요, 잘못 설명한 거, 그런 것도 있고, 오늘도 지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니고 분명히, 그죠? 그 죽인 자는 뭡니까? 그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잘 표현했잖아요. 여사를 읽으면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장면도 아마 그냥 여기서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은 그냥 요 당시에 잠시 동안, 그래서 당시에 요 상황 속에서는 안 들었다, 그런 말을 그냥 강력하게 표현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24절에 보면 바로 나오거든. 이후에 아람 군대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가 다시 바로 사마리아를 에워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석에 의한다면, 이제 주석을 참고해 봅시다.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한 나라, 이 말은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은 칼과 무력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자비와 사랑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타난 이적과 더불어 그가 보여준 사랑으로 인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던 아람의 침입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었다. 한편 아람 군대가 여기 나오죠. 잠시 동안 그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석 자체는 뭡니까? 이것을 잠시 동안이라고 아예 전제를 하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침공에 침공해 보았자 오히려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둘째, 아람 군대에 대한 요람의 호의와 석방에 대한 결과 때문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냥 참고해가지고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이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예? 또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대적들은 결국은 보지 못하기가 오히려 망하게 하고, 그죠? 또 물론 이제 엘리사의 또 사환도 보게 했지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발표자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직장 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잠시 한마디 또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자,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사안의 눈을 여심해, 6장 17절로 다시 돌았습니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본다는 것은요, 눈을 열어가 본다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에 당장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일을 잘할까 못할까 앞으로 뭐 그런 상황 속에 누구나 그 염려는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알잖아요. 누구나 새로운 직장에 가면 항상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뭐 나를 보호해 줘 가지고 뭐 일을 잘하게 할 거다, 틀림없이 이기게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장면 보면은, 왜? 보고 있으니까 이기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보충 설명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을 보여준다는 건요, 눈을 연다는 것은 일단 이거는 구약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만은요, 지금은요, 우리는, 그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뭘 눈이 열리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능력이 열린다는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이 현세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뭡니까?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 공고한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두 가지 다가 철저하게 이 순간, 그죠? 설령 패할지라도, 예? 무조건 이기는 것만, 그 눈, 지금 군사가 가지고 막 승리하는 그 모습만 나를,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를 이기게 할 거야, 직장 생활 잘하게 할 거야, 이것만 우리가 열리는 것이, 그죠? 눈이 뜨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는요, 바로 모든 역사 섭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게 제대로 열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동안에 그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불안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만 좋은 것만 자꾸 우리들은, 그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준만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힘들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 어려운 이유가, 오늘 회사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왜?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실수. 저도 직장생활 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도 또 여러분들 알잖아요. 눈을 번 뜨고 운전을 하는데 뭡니까? 빨간불인데 나도 모르고 파란불이 갈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실수를 하면 어이없는 실수를, 여러분 아마 운전해준 분들 기억할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실수하는 거.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하죠, 그런 것들은. 젊을 땐 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뭐 내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눈이 바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뭘 보는 겁니까? 공관느라 형탄 일이라, 그죠? 우선 내가 보이기에서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뭐라고요?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그거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여 가지고 그냥 하은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덧붙여 가지고 좀 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이기게 해줍니다. 어려울 때 진짜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 지혜를 줘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되지만은 이때처럼 지금 그죠 사안이 눈이 열려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 생활 속에서 도저히 안 돼 어려우기도 하고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고 하고 나를 뭡니까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좌절하는가 실망하지 않는 이 상태가 뭐는 겁니까? 바로 그거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오히려 그 상태도 뭡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가 못나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되는 거잖아. 지금 세상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이 뭡니까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직장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편안한 직장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우리 마음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에 위해서 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목적은 뭐 그런 마음을 주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반드시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예. 어떤 직장을 살든 어떤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누구와의 관계를 맺든 결혼생활을 하든 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든 저런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근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따라 가지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 편에서는 또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게 주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면 내 기준에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직장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어느 가정도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관계도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헤어졌다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사람 어느 관계.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하은이가 아주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저한테 사실 내가 이거는 별로 얘기하지 않으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덧붙여 좀 설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 제 모습이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좀 견디내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사실 저도 많이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는 결국은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근본은 바로 하나님 자기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는구나. 예. 이 자세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 자, 그걸 보는 시야가 뭡니까? 바로 우리 눈이 열리는 거다. 예. 눈이 열리는 게 뭐냐? 자, 그렇게 꼭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원의 눈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건이다. 결국 오늘 핵심은 그죠? 바로 도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 엘리사의 생도들이 그 걱정하는 거 막 감탄도 쓰면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쫄딱 망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걱정하는 그 모습이나 사안이 그죠? 또 그죠? 대적들을 보고 그 놀라는 표현이나 똑같은 사건이다 이거.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뭐를 표현하는가 하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소개하고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거를 찾아놨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냥 얘기하면 합시다. 이거 찾으려고 하면 지금 파일이 작동이 내려가지고 빨리 잘 안 됩니다. 이거. 자, 오늘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봤잖아요. 자, 이것만 간단하게. 첫 번째 같은 거는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거 사실 그죠?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도끼 빠지는 거. 사소한 거지만은 알고 보니까 뭡니까 뒷부분에 엄청난 전쟁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그 사건 속에서 사실 이것이 뭐 생도냐 아니면은 또 하나의 엘리사의 그죠? 사안이냐 이 차이뿐인데
같은 얘기다 그런 거예요. 바로 아주 사소한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표적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걸 보여줬고, 자, 뒷부분에서는 엄청난 전쟁 사건, 그러한, 그죠? 엄청난 군대들이 처단하는 사건조차도 하나의 능력을 단숨에 제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할 건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큰 사건이나, 여러분이, 그죠? 출생하고, 또 죽고, 또 엄청난 큰 사건, 결혼하거나 이런 큰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 사소한 실수하는 사건 있잖아요. 사소한 작은 사건들, 그거조차도, 그걸 통해서도 뭐 한다는 거, 바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볼까요?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다. 아까 그랬죠. 태어나고 죽는 거 큰 사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큰 사건,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사소한 사건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다. 전두 3장 6절. 예. 이게 지금 어디 하고 갔습니까 지금? 오늘 생도들이 뭡니까? 나무 하다가 도끼 빠뜨려 가지고 물에 빠졌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쉽게 말해가. 예?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줬습니까? 예. 엘리사가 능력으로 찾아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예? 또 뭡니까? 한번 볼까요? 전쟁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보십시오. 예, 전쟁 사건 바로 나오잖아요. 전쟁이 있지만은 누가 평화 장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엘리사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그들한테 전쟁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평화로 만들어 봤잖아요. 다 돌려보내가지고, 그죠? 예, 하나도 인명 피해 안 내게 평화로 만들어 봤잖아요. 자, 그래서 전쟁할 때가 있고, 물론 전쟁 가운데 피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도 있고. 그래서 이미 성경 자체가 이것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나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때를 따라, 구약에서 작정하신 때를 따라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당연히 제가 전도서에 간단히 얘기 드렸죠. 이것은 장차 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당시, 그죠? 바로 그들에 대한 내용이다. 왕정 시대 때, 그죠? 자, 그 바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교훈하는 내용이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장차 누굽니까? 결국은 구약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때를 예표하고, 그죠? 그리스도가 찾고 이를 때 자기 택한 백성들, 어떤 백성들은 뭡니까? 예, 다시 왔지만 돌려보냈잖아요. 또 누구,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서 마지막, 그죠? 가룟 유다 같은 거는 잃어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지만 또 뭡니까?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제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완전히 배반하고 갔지만 다시 찾잖아요. 예, 그런 모습. 나중에 다시 돌아가지고 뭐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 매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가.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이것도 뭡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뭘 하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전쟁하기 위해 했다.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영적인 전쟁과 평화를 말하는 잖아요. 그죠? 복음 전가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신약 시대는, 자, 신약에 신령한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도 전부 다, 그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소한 사건이나 큰 거 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표적을 통해서 교훈이 뭡니까? 핵심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표적에 탄 교훈. 구약시대는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했죠. 제자들도 생도들도 찬양했고, 사환도 엄청나게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눈이 떠이가 그걸 보였으니까 감히, 그죠? 군사들이 보였잖아. 불말과 불병거들이 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표적을 통해 교훈합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말씀 통해서 깨달아 교훈하는 거예요. 뭡니까? 특별 계시가 뭡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능력을 내 눈앞에 보여주는 현장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표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시야가 생기려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이제 믿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 믿어진다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는데 이를 저희 속에 보였다는 것이 어떻게 보였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거는 존재 자체에서도 보여졌다는 거예요. 만물 자체에서도 하나님 능력들을.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찬양할 수 있고, 그죠? 또 존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떤 일은 가지냐 하나님 뜻대로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을 통한 교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죠? 구체적으로 구약의 역사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끝났다 그랬으니까. 그죠? 계시가 완성되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일상을 통해서 일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 일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관나라 행토한 일이, 그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서 지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직장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뭡니까?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면은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직장을 살든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요. 예.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제 가톨릭 그러니까 그 신학교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감동 눈물 흘린 이유가,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죠?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생, 그죠?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예, 발표자님 2분 남았습니다. 예, 2분 30초 충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 주 일주일에서 11기 이상 일상 공부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도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가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분량대로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바로 들으셨어요. 잠깐만 우리 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